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서 15장입니다. 23절서부터 3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항상 꼬리표가 달려다닌 것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평가입니다. 흔히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때가 참 있죠. 그분 어때? 그게 이제 서로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분을 아는 사람에게 묻기를, 내가 이러이러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어때? 이렇게 묻고,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또 해서 듣게 되는, 이제 그 평가가 나올 때에 참 좋은 분이야, 참 그분 선하고 또 진실한 분이야, 믿음이 있어, 참 귀한 분이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났어, 이제 이렇게 또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역자들에게서나 또 성도들에게서나 혹은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흔히 기먹은 소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먹은 소리는 나는 못 듣고 돌아다니는 나에 대한 소리,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처럼 이런 평가는 받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아주 간곡히 호소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자신과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그만 바람이 나갖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돌아왔을 때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외쳤어도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 간절함을 갖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진솔하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강권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리고 또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서 그저 거기까지, 여기까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나는 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저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아쉽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저 성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깨우쳐 주지 못한 주의 종들의 책임이 크구나. 이런 것 또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회가, 우리 시찰 교역자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목사님들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어쩜 동일하더라고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오고 나니까 이제 일단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대수로 생각하는, 그래서 집에서 그러면 영상 예배라도 드리는가 확인해 보면 그것조차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걱정이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쉽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서 떠나야 되느냐.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했던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재밌는 거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온 게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바알이나 이런 것 같이 막 그런 우상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대로 물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하엠이 오늘 여기 보면 베가에게 또 살해당합니다. 문하엠은 살룸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해 버렸어요. 살룸왕을. 그렇게 해서 왕이 돼서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런 문하엠이 베가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한, 그리고 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 문하엠을 죽이게 됩니다. 과거에 그 문하엠이 죽인 살룸 왕이 길르앗 출신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베가가 길르앗 사람들과 합세해서 문하엠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길르앗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놓고 보면,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성 안에서 왕이 등극했다. 축제죠.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자기 동네에 어느 집에 자식이든 물러나고, 그저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귀한 고시를 패스하고 나면은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축하하더라고요. 동네의 자랑거리로 생각해요. 네, 오늘 길르앗 사람들도 살룸이 어쨌든 반역을 해서 왕이 됐든지 어쨌든 왕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문하엠이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년 동안 길르앗 사람들한테는 아심으로 남아 있었는데, 베가가 길르앗 사람들한테 자기의 뜻을 밝혔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합세해서 문하엠 죽이는데 같이 동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에는 또 다른 악행이 거기 따라오는데, 복수는 복수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에 계속 이어져서 악행이 계속 자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베가가 왕이 되고, 그 베가는 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문하엠은 아수르에다가 은 1000달란트를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면서 친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베가가 왕이 되고 나서는 반아수르 정책을 써요. 그리고 아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이제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유다를 침공해요. 유다를 침공했는데 거기서 패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왕 아하스가 베가가 배신한 아수르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나서서 아람도 치고 또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지역을 빼앗게 됩니다. 오늘 여기 쭉 나오죠, 그 지역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혹은 아람을 때로는 애굽을 막대기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그 아수르나 아람이나 애굽이나 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아직도 뭐 존재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로 악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흔히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는데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한 적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했다라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못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 같으면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욕을 먹고 그래도요 오히려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호세아가 그렇게도 외치고 그렇게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의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써가지고 큰 피해를 이제 입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베가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편안해야 되는데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대통령들 무슨 뭐 중간 평가한다고 뭐 여론조사하고 뭐 갖고 근데 백성들이 힘들면 여론조사 결과가 지지율이 그러니까 떨어져. 요즘처럼 막 정치가 이상하고 그만 막 이제 좀 우려할 만큼 그렇게 돼가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시 여기 베가도 반아수르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여기저기 막 나라 심지어는 길르앗도 빼앗겼거든요. 아람한테. 왜 아수르한테 빼앗겼어요. 그렇게 빼앗기고 야단 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서 베가가 등돌림 당한 거예요. 그때 그 틈새를 또 이용해서 또다시 악행이 저지르는 게 호세아라는 사람이 여기 선지자 호세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호세아가 필요할 때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시 또 반아수르 정책을 또 쓰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악순환 어디서부터 근본이 시작됐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데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데서부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내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윗사람이나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반역을 독모하거나 권력을 얻고자 복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이제 여기 받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로잡힌 사건이 내 죄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추긴 결과인 것을 인정하느냐? 악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바로 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부추겨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가? 우리는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발견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 내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작에 들어야 할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내가 정말 마음 열고 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내 아집에 사로잡혀서 또 내 전통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만 내가 망했다는 것은 내가 실패하게 됐던 그런 사건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모든 사람 각자 안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또 성품이나 아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나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 살지 못하였고, 때때로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 나를 억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악순환, 하나님, 이것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거룩함에 이르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모든 조건들을 정복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가 가진 비전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농어촌의 비자교회들을 세워가며, 또한 대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며 복지사의 모델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 먼저 첫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